자, 이게 바로 세계사에서 한 번쯤 듣고 보셨을 만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카노사의 굴욕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옷을 입고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서 있는 인물이 있지요. 이 인물이 왕입니다. 왕. 이 왕이 바로 하인리히 4세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황제. 그리고 이 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그레고리우스 대제랑 헷갈릴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잘 보셔야지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서 참회하는 황제 하인리히 4세. 이건 어떤 거냐면요. 훗날에 있을 이야기인데요. 약 1000년 정도 지나가서 그 황제가 이제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로 기싸움으로 시작했는데, 이 교황이 황제가 황제는 이제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출교를 시킨 거죠. 파문을 한 거죠. 신랑이가 있었거든요. 알력 싸움이 있었어요. 기싸움이 있었어요. 서로 이 옥신각신 하던 어떤 그 뒷얘기가 있었거든요. 여하튼 배경을 두고 요 그림만 봤을 때는 이 황제를 교황이 파문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황제가 기가 찬 거죠. 감히 나를 파문해, 내가 황제인데 하면서 막 처음에는 자기가 억울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요. 다 교황 편을 쓰는 거예요. 다 교황 편을 서가지고 황제의 파문을 동의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어떻게 됐냐면요.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자기를 암살해도 이거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사실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아무 개를 암살하는 거하고 황제를 죽이는 거하고는 심적 부담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 하인리히 4세가 이 교황을 찾아갑니다. 근데 교황이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어요. 3일을 벌을 세웁니다. 안 만나줘요. 이 황제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일을 추위에 떨면서 기다립니다. 그제서야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왕을 들어보내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죠. 그래놓고 그 이후에 다시 황제를 복권시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교회사에서 어떤 일로 해석할 수 있냐면, 교황권과 황제가 있으면 왕권과 이 종교권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바뀌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교황권이 왕권보다 더 올라갑니다. 황제 위에 교황이 있는 그 예를 보여준 사건인 거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가 황제, 로마의 황제, 이때는 이제 로마 시대인데 그 황제보다 더 큰 권위에 있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승승장구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교황권이 또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은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십자군입니다. 십자군을 이제 볼 건데요. 그것도 사진 갖고 왔어요. 이겁니다. 십자군 원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멀리 가서 전쟁을 치렀다고 해서 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1095년 우르반 2세라는 교황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된 사건입니다. 세계교회사나 세계사에서 이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데 약 한 150년 정도 이 전쟁이 이루어져요. 넓게 보면 한 200년 정도.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이게 몇 차 동안 원정을 했냐. 그래서 9차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7차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설은 작은 두 개를 묶어가지고 7차로 보는 것이 외우기도 편하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7차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7차로 소개하고 있고요. 1차 때는 성공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겼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부터는 다 깨졌어요. 전쟁에 대한 의미도 상실하고
전쟁에 처음 먹었던 이 마음가짐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리 사욕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모습을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흑사병이라는 키워드도 우리가 교황권이 실추하는 경우로 봐야 됩니다. 흑사병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이 대두되었던 그 대유행 질병 중에 하나인데 어마무시했던 거죠. 흑사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많은 유럽인들이 이 흑사병 패스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패스트가 발병할 때에 교회가 이 처신을 잘못했어요. 그러니 단순히 종교성 신심으로 인해 가지고 패스트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열심히 모이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라고 그 교회가 건강한 가르침을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좀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또 들여다보고 연구했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오히려 감염시키는 데에 좀 앞장을 선 경향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이 감독, 교황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에 불을 이렇게 딱 질러놓고 안전하게 이제 자신들은 살고, 그러니 좀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좀 거리감을 두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민중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패스트 흑사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경외심과 신앙심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교황청에 대해서,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는 불신함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그런 시기가 바로 이 흑사병이 돌았던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당시에 그 교회가 너무 모른 척 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형편에 대해서 너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처방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안전한 곳에서 안전을 누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감을 좀 느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심은 올라갔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은 오히려 더 높아서 그들의 권위는 또 내려간 그런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듣기 전에 한번 노래를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배우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둘, 셋, 넷.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언덕이 떴어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
생전 처음 불러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생전 처음. 와, 한 분 빼고는 생전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 보였는데. 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래도 찬송가 한 곡을 불러보고 고백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불렀던 곡이 그레고리우스 대제가 작사한 겁니다. 요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곡이 어디 소개되어 있습니까? 혹시 페이지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32페이지를 하셨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 32페이지 보시면 33페이지를 보셔요. 교황 제도를 확립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대제, 큰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1세기 몇몇 필사본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575년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처음으로 수도사의 출신으로 교황이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전국에 깔려있는 수도원의 어떤 그 지시를 받아서 힘있는 일들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찬트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레고리우스 찬트. 그래서 Victime Pascalilade Immol Christiani 라라라라라라. 뒤에는 라틴어라 가지고 제가 못 외우겠어요. 이러한 선율 우리에게 들으면 왠지 차분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란함을 거두어내는 선율을 이렇게 집대성한, 그리고 찬양집을 낸 인물로 알려져 있지요. 방금 불러드렸던 이 곡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파스카라고 하거든요. 부활 그 6월절을.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을 찬미하여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뭐 이렇게 가사가 출발되고, 요거는 부활 주일날 불러졌던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잘생긴 배우 있죠. 강동원이라는 키 크고 잘생긴 배우가 그 사제 역할로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이제 배경음악 중에서도 무게가 있는 배경음악으로 좀 나왔던 거예요. 부활주일날 불렸던 구석곡 중에 하나인데, 이 곡이 막 불려지니까 영화상에서 막 이렇게 사탄이 막 괴로워하고 막 마귀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주문같이 뭐 매직 파워가 있는 음악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우리는 성령으로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지, 단순하게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동차에 걸어놓는 십자가가 모든 교통사고를 피해갈 거라고 믿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처럼, 그 십자가는 왜 걸어놓습니까? 나의 욱하는 성질을 위해서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욱하는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계기로 예수를 떠올리기 위해서 걸어놓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매직 파워가 있어서 걸어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불러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그럴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해석해야지, 단순히 찬양이 마귀를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포영화 보듯이, 엑소시스트 보듯이 찬양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교회 음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지요. 계속 보시면 3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대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러들었던 이 찬송가의 작사를 하신 분이
우리가 그레고리스 찬트라고 하는 것들을 집대성한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암브로시우스 전 강의 때 살펴봤던 사람들이 사람이 집대성했던 암브로시우스 성가를 불렀더라면 이후부터는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집대성한 찬송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남자들만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남자들 외에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는. 그게 왜 그랬냐면 성경 구절을 그 당시의 문화로 너무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구절이 있죠.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당시 성경에 쓰여졌을 때 문화와 배경으로 이해하지 않고 당시에 남자들의 관점에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한 조금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하튼 그거 때문에 당시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찬양을 할 수 없었어요.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훗날에 1500년도 어간에 그때 이제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요 찬양을 누구나 부를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었지 누구나 회중이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몰랐던 거죠. 우리가 마치 외국어를 알아야 외국어로는 영재 신문을 보듯이 말을 모르니까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왜 또 중요하냐면 당시에 어려웠던 라틴어들을 다 모국어로 바꿔버리고 찬송을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보급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14세기 보시면 다성부 음악이 등장한 후 그 전의 음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성부, 단성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악하신 분들은 한 줄짜리 악보, 우리가 악보를 보면 한 줄로 쭉쭉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단선율 악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 하신 분들은 또 다를 거예요. 성가대 하신 분들은 악보를 보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화음을 내기 위해서 만든 다성부 악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찬양팀에서 보는 악보, 이런 그 복음성가는 선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 단선율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14세기 전까지는 하나의 선율로만 쭉 불러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선율이 많아지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동방교회라는 말을 활용하는데요. 서방교회, 동방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의 교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하나의 교회였어요. 하나의 교회였는데 이 하나의 교회가 때가 되면 분열을 합니다.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 크게 나누어진 사건이 1054년도에 있었던 교회의 분열이에요. 1054년도에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집니다.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두 개를 크게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가톨릭교회, 로마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방교회는 오늘날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어디죠?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정교회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오늘날에도 정교회가 있거든요. 그 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정교회 예배를 제가 가봤어요. 정교회 예배는요, 1000년 전 역사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00년 전에 들었던 그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정신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교회 예배를 보면 1000년 전에 작곡됐던 그 선율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성가대 아무나 안 지켜요. 훈련받은 음악 교사들이 성가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교회 얘기를 책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3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멸망한 동로마 제국이 이때 멸망을 하는데 나라가 멸망했어도 그레고리안 성가는 계속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추춤했다가 19세기에 들어서 다시 활성화되고 하지만 동방교회 말씀드렸던 정교회는 아직도 음악에 대해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선율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정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성가대석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한 줄만 있는 거예요. 한 줄만. 여기가 성가대석입니다라고 하는데 달랑 한 줄이 끝인 거예요. 예배당은 넓은데. 그래서 와 했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성가대를 하는 것도 아니요. 1000년 전에 불러졌던 곡들을 아직도 유지하려니 훈련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성가대에 한 줄밖에 안 되는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충분히 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복습하는 얘기도 좀 해드렸고 오늘 얘기를 해드렸는데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점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중세교회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중세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까요? 초대교회가 끝나부터 중세교회를 보죠. 초대교회가 언제 끝나냐면 한 사람의 인물이 이제 죽는 그날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게 바로 그레고리우스 대교황. 그 교황이 500년도 중반 그리고 600년도 초반에 활동을 했는데 그분이 죽는 순간까지를 초대교회로 보고 그분 이후로 청년까지를 중세교회로 본다. 오늘은 중세교회 이야기를 했고 중세교회의 첫 수도자 출신으로 교황이 된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작사한 노래를 오늘도 불러봤지요. 그 곡이 바로 우리 찬송가에 있는 59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밤 지나.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는 그레고리우스 찬트를 잘 안 부르지요. 혹시 저처럼 간혹가다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 복도에 앉아가지고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빅팀의 바스카릴라우데 이렇게 흥얼거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레고리우스 선율이 남아있는 우리 찬송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교재에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레고리우스 선율이 남아있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책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레고리우스 선율이 있는 곡이 뭐냐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곡 아시지요? 이 곡이 이제 그레고리우스 선율이 조금 남아있는 약간 그것도 편곡을 한 것 같은데 그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성가를 이 곡 말고도 아마 찬송가에서 약간 이 곡은 약간 중세 때 불려졌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난다면 맞을 겁니다. 또 강의를 하면서 생각났던 곡이 뭐냐면요. 보도소서 임마누엘 아시죠? 이것도 약 12세기 때에 지어지고 했던 선율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레고리우스 찬트에서 나온 선율일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빛깔이 요란하고 소란한 것보다도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빛깔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교황권의 그 쇠퇴와 흥황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드렸어요. 교황권이 막 승승장구하던 때가 있어서요. 승승장구하니까 종교 지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서임권을 황제에게서부터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황제를 함부로 이렇게 막 벌 줄 수도 있고 막 잘못했을 때 눈치 안 보고 말이죠. 황제의 기운이 막 강해봐요. 눈치 왜 안 보겠습니까? 그런데 교황권이 그만큼 탄탄하니 황제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좀 조심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막 나가고 또 전쟁에 지니까 또 망신당하고 또 교회만 살아남겠다고 막 하다가 백성들을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교회를 또 등 돌리고 그러면 교황권이 또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역사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저는 참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1800년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내가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게 참 신비인 것 같아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내가 살아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더불어 나의 태어날 자녀들이 그 고백을 받아야 할 거라는 기대 속에서 감격이 되는 거죠. 다음 주도 이 시간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